예측할 수 없는 것, unpredictable.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고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일이 터질 때가 있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둘로 보이는 것입니다. 2달 동안을 모든 것이 다 둘로 보이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스페셜리스트와 팔로우업 어포인먼트가 있어서 스페셜리스트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눈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 다시 자기를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저 언럭키한 거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언럭키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도 잘 아셨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예측할 수가 없구나. 주인이 언제 올지 종은 모릅니다. 도둑이 언제 찾아올지 집주인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때로는 불안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지내도 지루하긴 지루해도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삶인데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삶의 모습이고 삶의 본질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으니 자랑하지 말라. 오늘 주영현제, 찬주현제 둘 다 연습 시간에 하나도 못 왔어요. 401이 다 꽝꽝 막혀갖고 겨우 예배에 참석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삶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삶은 바꾸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삶이 예측할 수 없지만 뭐라 그러셨어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라. 라고 그저 흥청망청 모든 것이 다 똑같으리라고 어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거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눈을 떠서 깨어서 늘 대처할 준비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직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뭔가 시험이 온다면은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다 두 개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오시지 않으셨죠. 재림하시지 않으셨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막 몰려올 때 그들은 포기하기 시작했고, 히브리서 기저서를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믿는 자들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삶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포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들이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마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들이닥친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매일매일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태도,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과연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힘이 있을지, 아니면 기술이나 자원이 있을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큰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액셉트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면서 이 상황을 자꾸 피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오려면 와라 라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강한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강한 의지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면은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그저 강한 의지를 갖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강한 의지가 다 떨어질 때도 그때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이 들이닥칠 때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 신앙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평소 때,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지금부터 신앙을 다져야 합니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테이크오버 할 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강한 의지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신앙이 그때 들어와서 테이크오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닥치는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When I cannot, God can.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맡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이 한계의 벽을 만나게 될 때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 이상이 있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엑서사이즈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뭘 해봐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개로 보이는 것이 오늘은 없어질래나 하면서 일어나 보면은 아직도 두 개로 보일 때 제가 운전도 하지 못해서 제 아내가 모든 것에 저를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작은 미팅에도 데려다 줘야 됐고 기다렸다가 또 픽업하고. 근데 명장로님 아드님 조셉이 제 영상 설교를 들어요. 베리에 살기 때문에. 근데 설교 중에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저한테 텍스트를 보냈어요. 그거는 자기 기구를 다 가지고 와서 베리에서부터 주일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참석해서 내 눈을 다 검사하고 그 다음에 프리즘 렌즈를 해줬어요. 그 프리즘 렌즈를 붙이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렌즈를 붙이고 2달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기도 소리 여기저기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아, 나는 홀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The absence of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나? 하나님 왜 나를 고쳐주시지 않나?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현실을 그들은 다뤄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쉬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 모든 가르침을 주셨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과 모든 문제도 제자들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이 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홀로 예수님이 없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제자들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3년 동안을 예수님의 의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문제를 컨트로버시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간다면 더 심해졌고 그들이 홀로 그것을 다뤄야 됐고 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 자기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자기 홀로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죠.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전부 다 문을 꽁꽁 잠궈놓고 그 뒤에 숨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때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 무기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여러분이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케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케어하십니다. 케어케거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엄마의 그 치맛자락을 잡고 걸어갈 때 엄마는 당신을 붙잡고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당신이 홀로 걸어갈 수 있을 때 엄마는 자기의 모습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감춥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디펜던트 해줄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홀로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재를 통하여서 우리를 케어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면서 기다릴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재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시간에, 그 시간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식민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언제 해방의 날이 오나, 언제 해방의 날이 오나. 이제 며칠 후면은 8.15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식민지 속에 있는 조국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처럼, 그 날을 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밝은 광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희망과 자유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